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온라인과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성경을 직접 찾아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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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아름답고 위대한 반전, 즉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도망치고 배반하며 실패했었던 제자들에게 반전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확증하며 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예루살렘 성읍에도 놀라운 회개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40절과 4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렇게 외적인 부흥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내적인 변화의 열매도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좀 본문이 길긴 하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의 롤 모델과 같은 정말 귀중한 교회의 모습을 가리키는 내용이니까 그 뒤에 42절로 47절까지 말씀 은혜 받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이렇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아름답고 위대한 반전과 역전승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굉장한 권력, 많은 돈이 있어서도 아니었고 제도나 프로그램 때문에 인해서 생겨난 일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배반하고 실패했었던 제자들 바로 평범한 그들 그대로였었고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교만하고 형편없는 도성의 그 사람들 그대로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대만의 목회자 수련회는 대만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23개의 순복음교회 선교사들과 대만 목회자들이 처음으로 함께 모여서 가진 수련회였었습니다. 그동안의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보이지 않는 벽들이 쌓여지고 그래서 서로 먼 거리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어렵게 하나로 모였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뜨겁게 하나가 되어지는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중국말도 못하는 저희들이 또 20시간이나 넘게 날아간 연약한 저희들이 대만의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한 저희들이
어떻게 그런 변화를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온 교회가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의 사명으로 기도할 때 함께 하신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대만 목회자들의 피드백들이 정말 반전과 역전승의 이야기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개척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서 사역을 내려놓으려고 했던 현지인 목회자였는데 이번 수련을 통하여 완전히 새 힘을 얻고 이제 끝까지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감사하고, 어떤 분은 큰 교통사고로 온몸을 상하여 장애를 입게 되어서 용기와 소망을 잃어버렸는데 이번에 다시 회복되어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젊은 목회자들도 확실한 꿈과 비전이 생겼다고 감사하고, 한인과 또 대만 분들이 이제는 서로 함께 평생 믿음의 동지가 된 것 같아서 너무나 좋았다라고 감사하며 간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상황과 조건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조금 실패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이 세상이 타락해가는 고약한 곳이라서 나의 직장생활, 사업 또는 학교생활 등등에서 여러 가지 내가 약자가 되고 어려움과 곤란한 형편을 만난다 할지라도, 뜻대로 되지 않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위대한 반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전승이 체험되어지고 간증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복음을 들은 예루살렘 성읍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해결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변하지 않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원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기에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죠. 함께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여 라는 부분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는 이 부분, 두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회개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쉽게 말하자면 지금까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고쳐간다, 즉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다 라는 뜻이 바로 회개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살아가야 할 인간이었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교만함으로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 1.1에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시로 죽었는데 영이 죽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130살까지 살았지만 영이 즉시로 죽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하며 해산의 수고와 고통, 육체의 질병과 사망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기쁨과 풍요가 넘쳤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지옥과 같은 절망의 땅에서 살게 되었고요. 그렇게 좋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너무나 무서워서 숨기에 급급하는 피해야 할 관계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원죄로 말미암은 인간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이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며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사망이었고, 그래서 사망의 종이 되어서 살다가 이 육신의 호흡이 끝나면 그냥 저절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 존재로 타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과학도 교육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죄는 세상의 모든 성공을 무너뜨리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유명한 정치가이든 아니면 존경받는 학자, 전문인, 아니면 돈이 많아 부러웠던 재벌들,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게 되면 한순간에 존경과 신뢰가 무너져버리고 가정이 깨어지고 자신과 자녀들의 운명을 나락에 빠뜨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반드시 심판을 가져오게 되고 사망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도 아끼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어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함께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그분이 창조주의 자리에서 벗어나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목적은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값 사망을 대신하여 지불하시며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 영접하면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죽은 나의 영과 연합하여 내가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산 영이 되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값없이 받을 자격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 약속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로 외치신 메시지이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먼저 회개하게 되면 그러면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달 기도원 성령 대망회 때 간증하였던 파라과이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청소년 부흥이 일어난 첫 번째 역사에 대해서, 그 역사는 바로 청소년 수련회 때 임했던 회개의 은혜였었습니다. 회개의 은혜. 당시 청소년들 가운데는 좀 말썽꾸러기도 있었고요.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탓하고 꿈을 잃고 방황하고 학교도 안 다니고 막 자기 고집 피우고 그런 청년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 때 함께 예배드릴 때 놀라운 회개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참석한 청소년들이 정말 대성통곡하며 어떤 청소년들은 밤을 새우며 회개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더니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사람이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예배드립니다. 똑같이 교회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한 사람은요,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이 있어요. 뜨거운 감동이 있습니다. 숨지 않고 피하지 않고 싶은, 아니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이 마음속에서의 어떤 힘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사람 보는 데서 하듯이 하는 그런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하심 속에 빠져들어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 회개의 역사 이후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는 예수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서 눈물 콧물을 흘리며 쉽게 말하면 목욕을 하듯이 대단한 회개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목욕한 사람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신 것 같은 매일매일 발을 씻듯 하는 회개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대만에서 이제 도착하자마자 목회자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이제 잘 하고 마치고 난 다음 첫 번째로 간 곳이 린코 순복음 교회였습니다. 저희 일행들만이 이제 총회장 목사님과 린코 순복음 교회 목사님과 함께 대전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그 가운데 사실 미국에서 도착하자마자 그냥 예배를 거의 2박 3일 동안 7번 드리면서 어려운 수련회를 마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미안한 마음 때문이었는지 우리 링코에 도착하면 발 마사지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도착하자마자 뭐 잠깐의 틈도 없이 그냥 계속 몰아붙이는 그런 일정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발 마사지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뭔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들뜸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그런데 이게 차량이 좀 밀리고 생각보다 조금 늦게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일단 짐을 내리고 호텔 방에도 올라가지 못한 채 러비에다가 짐들을 놔두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작은 승용차를 타고 오면서 전화로 예약한 그 발 마사지하는 집에 갔습니다. 대로변에 있는 큰 가게였는데, 그런데 발 마사지 받으러 가서 이제 뭐 양말을 벗고 이렇게 물에다가 발 담그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 생각에 한 30분, 40분 마사지를 받고 이제 예배 준비를 하면, 저녁 예배 준비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좀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 왠지 미안했던 마음으로 잘해주려고 했던 마음으로 잘 대접하려고 예약을 하기를 전신 마사지를 예약을 했다는 거예요. 전신 마사지. 그래서 전신 마사지를 받으러 가는데 순간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너 돌아가든지 거절해야 된다, 이런 마음의 음성이 오는 것 같았어요. 근데 내가 그냥 가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누군가 날 데려다 줘야 되는데 정성을 다해서 그걸 준비한 선교사님들의 입장은 뭐가 되며 또 함께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막 꼬리를 물면서 이렇게 들어서 주저하는 사이에 저도 받아서 그냥 1시간이 훌쩍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호텔에 가서 급히 옷을 갈아입고 식사도 급히 하게 되고 모든 것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직전에 링코 순복음교회에 도착해서, 그리고 이미 와서 앉아 있는 성도님들을 지나서 강단 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그동안 전혀 못 느꼈던 대만 특유의 냄새가 확 코를 찌르는 것 같아요. 불쾌한 냄새, 더러운 냄새, 내 느낌상. 그리고 또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었는데 얼마나 습하고 더웠는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설교를 하는데 뭔가 전개가 안 됩니다. 통역하고 자꾸 필이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 말을 뭐를 해야 될지 자꾸 생각이 안 나고, 제가 제일 잘하는 설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막 다음이 생각이 안 나고 전개가 안 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아주 짧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수기도를 하는데 정말 함께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옆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무사히 마쳤지만 정말 힘든 예배였었습니다. 그날 밤에 호텔에 돌아와서 다음날 이제 낮 예배부터 또 집회가 있어서 설교를 준비하며 기도하는데 성령님의 책망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너 그 마사지 가게에서 그만두고 가라고 했는데 그 음성을 순종하지 않은 것, 그것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 것이었다는 깨달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 정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뭐 제가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내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타우엔에 있는 사실은 더 힘든 교회였었습니다. 교통체증이 얼마나 심한지 그 교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놨는데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사도 못하고 예배 직전에 교회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짜증이 안 나요. 그리고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염려 근심도 안 생기고 뭐 어저께 났던 그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막 사람들에게 기도하는데 막 향기가 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찬양도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들려지고, 또 사모님이 통역을 하셨는데 어렸을 때 유학을 오셔서 중국에서 사셨던 사모님이에요. 근데 얼마나 이게 필이 잘 통하는지 뭐 설교도 너무너무 잘 되고, 또 그 교회 목사님은 사실 허리가 몹시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도 못 올 줄로 알았습니다. 너무 허리가 아파 자동차를 탈 때도 간신히 타고 내릴 때도 막 억지로 이렇게 힘들게 내리고, 근데 어떻게 수련회를 와서 오자마자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허리가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강단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다 안수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 그 자리에서 책상을 깔아놓고 중국 국수 먹고 과일을 먹는데 얼마나 맛이 있는지. 그러니까 거리낌이 하나도 없고요, 기쁨이 가득하고요, 감사가 넘쳐나고요. 환경 때문에요? 상황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면 여러분 똥냄새도 향기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가잖아요. 성령과 함께하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는 그걸 어떻게 해? 그걸 거기서 어떻게 자? 그런 걸 어떻게 먹어?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성령과 함께하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보람되고 맛있고 편안하고 즐겁고 재미있고 힘나고 좋은 감사의 일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지만 두 가지예요. 어두운 마음과 밝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마음이 어둡습니까? 사탄이 죄로 가리고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지 못하여 어두운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식,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빛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겁니다. 제가 남미에 사역하다가 미국 동부에 와서 집회를 할 때, 그때 목사님께서 직접 운전을 하시는데 좀 연세가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동부의 길에 보면 나무들이 많잖아요. 좁은 길을 가는데 저쪽에서 차가 라이트를 켜고 오면 막 어떻게 앞이 흐려져서 운전하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는 제가 상당히 불안하죠. 더군다나 비가 막 왔는데 아무리 와이퍼를 빨리 해도 이 목사님이 그냥 뭐 잘 앞이 흐릿흐릿해서 안 보인다고, 눈이 나쁜가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연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운전을 하니까 얼마나 내가 불안한지. 그래서 제가 앉아있다가 한번 손을 내밀어서 앞을 이렇게 닦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뿌연 게 확 가려지는 거예요. 닦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이 차를 산 지 몇 년이 된지 모르지만 한 번도 유리창을 닦아본 적이 없대요. 안에서 차 세우시라고. 그래갖고 차 세워놓고 제가 유리창을 안에서 다 닦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운전하면서 난 눈이 나쁜 게 아니네 막 이러면서 차가 라이트를 비춰도 잘 보인다고 그러고 비가 와도 잘 보인다고 그러고, 내가 봐도 그래요. 너무 뿌여다가 이걸 닦고 나니까 아주 잘 보이더라고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도 꺼지지 않는 밝은 예수의 빛이 내 안에 비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이 청결하게 회개되지 않아서,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설교 듣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계속 세상에 음란하고 더럽고 악하고 부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이런 것들로 가득히 채워놓으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하여,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전과 역전승을 위해서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고요? 뭘 받는 거라고요? 성령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모님이 이제 가정 예배 드리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2학년 다니는 아들이 기겁을 하면서, 엄마,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난 너무 부담이 돼요. 그냥 예수님은 교회 가서 만나고 우리 집에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평소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마음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갑자기 예수님이 집에 오셔서 같이 계신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책상에 앉아서 서랍을 같이 열고 닫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앉아서 인터넷을 같이 보신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오셔서 거실과 안방에서 함께 거하시며 TV를 보시고 함께 하루를 지내고, 우리의 삶을 같이 지낸다면 편안하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성품이 같고 인격이 같고 역할이 같고 사명이 같고 능력이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체를 입고 오셨고 성령은 영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하는 구세주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이 아멘이 아무렇지도 않게 서슴없이 나오는 분이라면 그건 성령님이 이미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깊이 있게 나와 교제를 나누며 나에게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인정하고 환영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떨어져 있어도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사랑 안 해봤어요? 생각이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나야 되죠. 그게 사랑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역을 완성하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오늘날 보혜사 성령, 또 다른 성령 보혜사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주일날 타이중 순복음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인데도 성도들이 다 한수기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지만 갓난 아기를 들고 나와서 기도를 받은 한 자매는 또렷이 기억이 남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를 이렇게 안고 막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 아기가 아픈 줄 알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고요.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난 후 목사님 사무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다가 제가 생각이 나서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많이 아프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분은 중국 분이래요. 중국인데 대만 남자를 만나 결혼해서 대만에 온 지 얼마 안 되고 자기 교회 나온 지가 2달여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
아까 그 예배를 드린 그날 제가 성령 받으라는 설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를 너무 잘 듣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꼭 기도를 받고 싶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안고 나와서라도 기도를 받겠다. 그래서 기도를 받은 거였어요. 근데 안수기도를 받다가 이분이 성령 세대를 받고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는요, 이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화요일날 떠났잖아요. 총회장 목사님이 화요일날 공항에 나오시면서 핸드폰에다가 녹음을 해왔습니다. 뭘 녹음해왔냐? 이 자매님이 월요일날도 새벽 예배 나오고 혼자서 화요일날도 새벽에 교회당에 와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간절하게 방언으로 기도하는지 너무너무 아름답고 은혜스러워서 자기가 그걸 녹음했대. 녹음한 걸 틀어주는 겁니다. 야, 목사님 이거 좀 들어보세요. 이거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은혜스럽게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방언 받았다고 그러면서 간증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분은 사실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교회 와온 지 2달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까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께 달려나와 기도하는 자매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우리로 체험하여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의 영이며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삼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성령님도 할 수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행할 것이요 나보다 큰 것도 하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으면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용기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임하여서 되는 겁니다. 되는 것.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는 점핑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성령님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전이 되어지는 것이고 반드시 역전승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반전의 역사 또 역전승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당시에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증인이 되거라가 아니에요. 증인이 되도록 노력하라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정말 이 성경을 좋아합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내가 안 바뀌는 겁니다. 성질 더럽고 욕도 하고, 이게 40년 전 얘기예요.
40년도 더 넘은 옛날 얘기예요. 욕도 하고 싸움박질도 하고 신경질도 잘 내고 이 더러운 내가 왜 안 바뀌냐는 거예요. 왜 안 바뀌냐는 거. 근데 이 성경이 제게 딱 다가왔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저에게는 이런 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놀랍게 저에게는 눈꼽만큼도 사랑이 없었는데요, 사랑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막 선교지를 위해 눈물이 터져 나오고요,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희락,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내 안에서부터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인데, 하늘나라 가신 어머님이 온 조 구역 식구들이 수십 명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제일 변화된 사람이 하나 자기가 아는데 그게 바로 유철이라고. 제 힘으로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면 내게 없었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영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다, 내 사업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 젊음을 불사르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맞아요. 나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길이 없어요. 내 수준으로는 못 뛰어넘어요. 하지만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자녀 안 됩니다. 우리 가정 안 됩니다. 내 인생은 안 됩니다. 난 신분도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맞아요. 맞아요. 당신의 모양과 형편과 힘으로는 안 돼요. 맞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여러분 믿으세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된다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 수련회 같은 것을 인도하면 사실 굉장히 벅찰 만큼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위로, 보상이라고 할까요? 제 개인적으로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저의 사역이나 교회 목회를 잘 돌아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의문을 품었던 것,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에 대한 많은 것들의 정리가 잘 이루어지게 해주십니다. 이번에도 사실 대만 목회자 수련회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몇 가지 가운데 분명한 한 가지가, 저도 이제까지 참 많은 성도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한국, 파라과이, 브라질, 미국,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종류의 많은 성도들을 만났고 여러 일들을 우리가 체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끝장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는데,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반드시 삶의 반전을 이루고 인생의 역전의 간증이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선아, 미안해, 사랑해, 이런 분 같은 거,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어떤 절망, 어떤 고난, 어떤 문제, 어떤 역경 속에서도요, 예수님 만나겠다고 하고 성령님을 따르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반전과 역전승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저도 화려하고 대단한 사람들도 좀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못 만나고 성령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람들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서는 그들의 열심이 어떻든, 그들의 어떤 연도가 어떻든, 신앙 연수가 어떻든 상관없이 반전이나 역전승의 간증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 각자의 상황, 처해 있는 형편, 처지, 문제, 어려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반전과 아름다운 역전승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린 다 죄송합니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게 그거예요. 그 능력이 그 능력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정말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길이 열려지게 되고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나의 인생의 반전과 역전승을 간증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성령님을 순종하는 일이 처음에는 본능을 거스립니다. 본능을 거스려요. 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본능을 거스립니다. 성령님이 갑자기 잘나고 누웠는데 야 기도해라 이런 감동을 준다든가, 아니면 내게 마지막 남은 거 별것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너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 아니면 헌금해라. 본능을 거스려요. 난 기도원 오늘 정말 피곤해서 가고 싶지 않은데 성령이 갑자기 감동하는 거예요. 기도원 가라, 가서 기도해라. 다 본능을 거스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내 본능은 지금이 놀아야 되는 시간이고 잠자야 되는 시간이고 휴가 가야 되는 시간이고 내가 즐겨야 되는 시간인데 성령께서 이 본능을 거스리며 내게 말씀하실 때 처음에 그것을 한 번, 두 번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반드시 순종을 해보면 기쁨이 다가옵니다.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이 어렵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기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령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수준을 뛰어넘는 커지는 역사, 상승의 역사, 반전의 역사, 역전승의 역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문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인생에 정말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과 함께 할 때 회개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는 자가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반전과 역전승의 간증은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 함께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